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너 방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큰 방주를, 배를 만들게 되었죠.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그 배에다가 내가 짐승들을 한 쌍씩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그 한 쌍씩 전부 다 배에다 실어라. 그리고 너희 식구들도 좀 들어가라. 그래서 홍수가 이제 임하게 될 텐데 그 홍수가 임하게 되면 몇 날 며칠이 걸리는지 난 잘 모르겠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노아에게는 몇 날 며칠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홍수가 있는 기간 동안에 너와 너희 함께하고 있는 그 생명체들, 생물, 그 짐승들, 이것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에다가 쟁여라, 이제 저축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을 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 날들을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을 살게 하실는지 몇 달을 살게 하실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록을 보니까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이후에 노아가 그 배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1년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님은 준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먹을 것 준비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너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네가 한번 좀 준비해봐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배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잠이나 실컷 자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 배에 들어가서 배가 둥둥 떠다니는 동안 잠자고 배가 이제 이게 무태 머물게 되어지면 그때서 문 열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먹을 것, 네가 배에 실었던 모든 짐승들의 먹을 것을 네가 준비를 좀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도 그래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 건강하게 그냥 잘 살기만 해라,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네가 사는 날 동안, 네가 살아야 할 동안은 네가 스스로 뭔가를 먹을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강 목사도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제가 날짜를 좀 살펴보니까 내일이 입춘이에요. 입춘이 뭔지 아시지요? 이제 봄의 시작이래요. 봄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봄의 문턱으로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계획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딴 사람이 아니고 너는 뭐요? 너와 그들이 먹을 식물,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존재들에게도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내가 돌볼 수 있는 힘, 그것을 키워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짐승들을 배에다 전부 다 실어놨더니 어떤 짐승은 배불리 먹고 어떤 짐승은 배가 골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네들끼리 그 속에서 디립다 싸우겠죠. 그 먹을 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아귀다툼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힐는지도 몰라요. 먹을 거 없으니까 배를 구멍을 뚫는지도 모르겠어. 그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도 먹어야 되겠지만 너의 가족도 먹어야 되겠지만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존재들이 먹을 것을 준비를 좀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좀 넓어지면 좋겠어요.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이웃,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까지도 생각해낼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 다 했어요. 그런데 저축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축해라. 근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의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하고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하고 갖다 쓰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 것 쓰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벌어놓은 것까지도 내 것인 양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요.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재물을 얻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골고루 잘 나누어져서 잘 사용이 되어지면 좋은데, 어떤 때는 어떤 자녀들에게만 더 많이 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는 나는 미워해, 쟤만 사랑해, 이제 이런 것이 생기지요.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골고루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나눈 것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 교육은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삶을 지금까지 꾸려온 것처럼 내 자녀들도 성장을 해서 나처럼 살게 하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식물을 심었으면 식물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뭔가 주위에 준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거 자라나도록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식물이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능력까지 키워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육체를 세상에 보내셔서 육체적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혼에 대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영혼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마는 가끔 주신 것들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 낭비하는 일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낭비, 허비, 소비. 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쓰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세 가지는 전부 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낭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안 해도 될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안 해도 괜찮은 것들을 하면서 지출하는 것이 낭비예요. 허비는 뭐예요? 조금 더 쓰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 그 더 허비하지 마라 그러지요.
근데 소비한다라고 할 때는 이 소비는 꼭 필요한 것에다가 사용을 하지만 어떤 때 이 소비는 어떤 때는 재생산을 해내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았는데 여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더 많은 것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소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소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재물에 대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건강에 대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나의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도 이렇게 잘 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아멘.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쓰는 걸 보니까 안 써. 믿음이 좋으면 믿음을 써야 돼요. 아멘. 믿음을 저축하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어디 결혼식장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걸 혼자만 많이 먹고 왔어요. 집에서 아침 우리 잘 안 하거든요. 이제 점심때쯤 되니까 이제 아침에 대충 뭐 이렇게 하고서는 갔는데 갔다가 한 3시, 4시쯤인가 왔는데 얼굴이 훤해요. 왜요?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는 큰일 났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 음식을 여기다 너무 많이 저축을 했어. 너무 많이 저축을 했더니 이 몸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해요? 이제 소화 좀 먹어야 돼. 내가 꿀물도 타줬어요. 이 저축이 과하게 되어지면, 소비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저축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에도 그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그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소유물들도 그러하고, 내가 쓰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니 그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다 쓰지 못하는 줄로 알아라, 그래요. 사실 그래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급변해서 너무 빠르게 우리 앞에 새 것들이 나와요. 신상품들이 나와요. 이거 다 쓰려고 쫓아가면 우리 큰일 나요. 우리 못 쫓아가요. 이미 세상은 저만치 앞에 가고 있어요. 우린 뒤쫓아가기도 좀 바쁘지요. 근데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게 되면 과소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이 생명도 잘 생명의 능력을 저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저축을 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허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얻은 월급, 그거 가지고서 이 조직을 잘해서 쓸 때 안 쓸 때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싹 내보내는 거 수지 맞았다 그래요. 수지, 수입과 지출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지출하는 항목 가운데서 특별히 좀 신경 써야 할 것은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것에 띄워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저축,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잘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왜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멘. 좋은 일을 만날 때도 기쁨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마음에 큰 부담이 없는 것은 저축한 것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심을 때에다가 심는, 다시 말하면 소비할 때에다가 제대로 소비를 잘하면 여기에 열매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 써야 될 때, 쓰지 않아도 될 때, 써야 될 곳에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는 이런 과소비 같은 것들은 큰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나름대로 교회 재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쓸 때 안 쓸 때를 정말로 조심을 해요. 과소비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전 돌아다니면서 전기 끌어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나, 왜 그 전기 켜놓고 갔나, 뭐 이런 거 조사를 하고, 뭐 하여튼 교회에서 지출되어져야 되겠지만 지출이 과하지 아니하도록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이요. 제가 이제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먼저 이 히터를 틀었는데 어떤 분이 저 문을 열어놨어. 열어놓으신 분은 어떤 마음이냐,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기 쉽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문 닫는 게 더 급했어. 그 문 닫았어요. 그때 어떤 분이 또 나중에 또 열어놨어. 빨리 공기가 따뜻해서 이 안에가 따뜻하면 좋은데 공기가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히터가 도니까 뭐예요? 이게 과소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이요, 허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야 교회 재정이 그래도 든든해져서 빚도 좀 갚아가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느라고 저는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어떤 때 보면 1층 여기 지하에, 그 다음에 2층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어떤 데는 불 켜놓고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에어컨 뭐 히터 다 틀어놓기도 하고, 그런 게 눈에 띄면 저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가서 내가 꺼. 어떤 분은 이 정신들이 있어 없어 막 이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소리 안 하거든. 그냥 꺼버려요. 그냥 끄면 됐지 뭐. 아멘. 눈에 띄는 대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근검 전략을 함으로써만이 우리가 조금씩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굳은 땅에 뭐가 고인다고? 물이 고인대요. 땅이 아주 딱딱하게 잘 되어 있어야 거기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를, 지출을 잘 낭비하지 않게 되어지면 조금씩 이슬 방울도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잘 받고 충분하게 받고 저축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딘가에 써야 돼요. 내 믿음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 누군가에게 사용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뭐 해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게 아니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러니까 먹을 거 주지 말라 그 말이요. 그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믿음의 지출을 잘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 믿음을 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이 없는 삶은 죽은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살기 위하여,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먹을 것을 갖다가 저축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봄인데 저축을 하는 방법은 많아요. 양식을 땅에다 심는 것은 사실은 저축이에요. 아멘. 땅에다 심으면 제일 이자가 많이 나와. 그렇죠? 보세요. 열매 하나를 심으면 열매가 몇 개 나와요? 하나만 나와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이상 2개, 3개, 1년, 2년, 10년, 20년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심은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어딘가에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 필요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심는 것이에요.
내 건강도 어딘가에 심어야 되고, 내 재물도 어딘가에 심어야 되고, 내 이 신앙도 어딘가에 심는 작업이 있어질 때 이것이 저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축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믿음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돈 얘기도 조금 할게요. 오늘 말씀에 재물 그 말씀이 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양식, 먹는 음식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것이 재물이지요. 이것이 돈, 우리말로 표현하면 돈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때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너의 보물, 너의 보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다가만 심지 말고, 아멘. 어디에 심어요? 하늘에다 심어야 돼. 하늘에다 어떻게 심어요? 냅다 돈 찾아다가 하늘로 던져요? 그거 심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심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유대인이 탈무드에 하는 얘기인데, 유대인이 그랬대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전부 다 웅큼쥐어가지고 하늘로 던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건 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던지고 떨어지는 건 전부 다 지 거래.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보이지 않는 내세,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작업이 있는 사람은 그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명이 얼만큼 연장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맙시다. 아멘. 재물도 물질도, 우리의 물질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 오늘 뭐 하지? 이거는 지금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데 이 돈 어디다 쓰지? 그러고 있는 사람들, 이건 뭐 좀 문제지요. 어딘가 이건 여기다 써야지, 이건 여기다 써야지, 이건 여기다 써야지, 이렇게 계획이 딱 세워진다고 하면 지혜로운 삶인데, 그게 안 되어진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장래가 불안해서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와 그들을 위하여 먹을 양식이 되게 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 다른 분들,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고 수익을 얻게 하셨죠. 노량물, 그래요. 전쟁 이후에 얻게 되어지는 이 노량물, 이것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얻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이 이건 내 거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내 것만 챙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쓰면서 준비를 가득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에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저축하는 일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의 땅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땅의 일에만 마음이 빼앗겨지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다가 저축을 하는 것은 거기엔 도둑도 일어나고 거기에 녹도 슬고 거기에 부패하게 되어져서 네 것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금고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은행도 너무 좋아요. 은행에 큰 금고 있잖아요. 그건 폭탄을 터뜨려도 괜찮아. 거기다 집어넣어놓기만 하면
아주 영원토록 보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요. 땅에다가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둔 마음을 두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5장 13절인데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재물을 지키는 것, 재물을 모아놓는 것,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큰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재벌가의 자손들이 싸움이 많지요? 왜 그래요? 재벌가의 자손들이 싸움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아빠 거 전부 다 내 거 그러는 거예요. 동생 건 쬐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님이 먼저 가져가면 어떻게 나도 줘야지. 아니 오빠들만 가져가면 어떻게 나도 줘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것이 자손들이요. 없는 집은 안 싸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남길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안 싸우길 원하면 다 없애세요. 그래야 안 싸워.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이 엄마 거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과하게 지키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저축을 하되 그 저축이 과한 저축이 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쓸 때 써야지요. 사용할 때 사용해야지요. 의미 있는 일에 지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해 놓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안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와 저들의 양식이 되어지리라고 했던 것, 지금 먹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가 지나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네가 살기 위하여 너는 저축을 해라, 그 말이에요. 땅의 일들만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위하여 저축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미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 다 해놨어요. 엄마 아빠한테서 뭐 받을 거 없다. 처음부터 그랬거든. 아니 나도 없는데 뭐. 근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지네들은 지네들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거 좀 뺏어 먹을까 그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일들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일들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 쓰여지는 것을 보니까 그게 너의 보물이구나. 보물이 땅에 속한 것이면 땅에만 마음이 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조금 큰 지폐들을 많이 넣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즘은 뭐 지폐 잘 안 갖고 다니지요. 카드 갖고 다니니까.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어디든지 가요. 비행장에도 가고 뭐 어디 먹을 때도 가고 뭐 사러 갈 때도 가고.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가면 이게 황금폰 같아. 다 사용되어져요. 근데 이거 너무 이것에만 마음이 빼앗기면, 이러다가 이거 핸드폰 하나 이거 어디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큰일 났다 그러죠. 이거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겨우 스마트폰 하나 없었는데 거기에 보물이 다 들어가 있어서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집중이 되어져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심을 수 있어야 되고 땅의 것은 땅에다가 심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심을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것들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줘요? 안 해줘요. 누가 내 것을 저축해 줍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거 다 내 거 그러는 거는 지금 엄마가 누구를 위해서 저축을 했다? 나를 위해서. 아니, 그거는 부모 자녀 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친구들 것도 내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쫓아가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빌려줘 이래. 갚아요, 안 갚아요? 갚을 길이 있으면 좋은데 갚을 길이 없는데도 지금 당장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거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씩 아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도 아껴야 되고 우리의 가진 재물도 아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잘 지키기 위하여 아끼는 삶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얻는 것, 식물을 얻는 것, 뭔가 양식을 얻는 것은 반드시 성경은 땀이 흘러야 된대요. 어디에? 이마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무위도시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입은 조금인데 노는 데다 지출을 엉망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일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허랑방탕 그렇게 표현해요. 허랑방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요. 생산이 없어요. 뭔가 저축이 없어요. 뭔가 남기는 것이 없어요. 어딘가의 유익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는 이러한 사람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땀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가로되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디에서부터 보수가 올까요? 회사에 일을 하면 어디에서부터 보수가 와요? 회사에서 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디에서부터 보수가 와요? 하늘에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수표를 써줄 거예요. 요즘은 수표 안 줍디다. 그냥 통장으로 쏴. 그렇죠? 통장으로 그냥 들어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세상에 삶 동안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이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자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수입이 좀 많아졌어요. 막 더 이상 창고에다 쌓아놓을 만한 창고가 모자랐어요. 창고를 또 만들어서 거기다 더 자꾸 쟁였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야, 이제 여러 해를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저축이 되어졌으니 뭐 하자고? 먹고 마시고 놀자. 우리의 저축은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가장 복된 일, 생명을 위하여 사용을 하는 데에다 필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나가서 사 먹어. 돈만 생기면 어디에 여행 가. 돈만 생기면 어떤 물건을 사. 돈만 생기면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좋아하고 불러들이고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가난해지면 친구도 다 떠난답니다.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지만 가난해지면 다 떠난대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은 꼭 쥐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저축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아주 없어지면 그 상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쥐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다 떨어져 버리게 되면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다 멀리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축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저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저축도 하라 그 말씀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저축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믿음을 위해서도 저축을 하라 그 말이요. 물론 물질 가지고서 하는 것이 땅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땅을 위한 일들도 되어지지만 어떤 것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소비,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저축, 이것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에 궁핍치 않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아니하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게 하겠다. 좀 빌려주세요. 그 소리 안 하게 하시겠대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쓱하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 형제들까지도 멀리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저축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에 이렇게 되어진 것도 사실은 조금 저축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1년 내내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그러면 그거 1년 내내 헌금한 거 전부 다 써버리면 쓰려면 나도 잘 써요.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바꿉시다. 그거 새거 합시다. 막 이렇게 어디 갑시다. 먹읍시다. 까짓 거 먹고 죽은 뭐는 때깔도 좋다는데 막 이렇게. 그거 아니요. 뭔가 조금씩은 남겨야 돼요. 뭔가 조금씩은 저축을 해야 돼요. 뭔가 그것이 저축되어진 것은 다음을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 다음을 위하여 영생을 준비하는 것, 다음의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근검 전략 그 말 하지요? 그 말을 하면서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썼어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쓰고 아나바다 그래. 아나바다 운동. 무슨 바다?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저는 하나 더 있어요. 또 쓰고.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또 언젠가 또 쓰게 되어져요. 언젠가 놔두면 아이고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네. 아니요. 자리 조금 딴 데다 밀어놓으면 돼. 그러고 나면 그거 있었지 그 생각이 나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출 줄 아는, 그리고 어딘가에 지출 속에 뭔가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궁핍지 않게 하시는, 믿음에 대해서도 힘들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하늘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믿음과 연결을 해서 지출을 해요. 이걸 지출하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지출하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사면 신앙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믿음과 연결되어진 지출이 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마에 땀을 흘러야 먹고 살게 하셨던 것을 이해한다면 수고할 때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이 땀 흘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이거 막 짜증나고 막 속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땀 흘림이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영생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삶이 의미가 있으니까, 내 수고의 한 시간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그 자체, 땀 흘리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 기분 좋게 일하는 사람하고 성질 내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분 좋게 일하는 사람은 건강해져요. 성질 내면서 일하는 사람은 병들어. 병들지어다. 아니, 사실이에요. 자기의 일에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내세와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 이것이 노아가 다 죽음 가운데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일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 그 음식들, 그 양식들, 식물들을 갖다가 배에다가 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실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왜 비는 내린다고 해가지고 안 해도 될 일을 왜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갖다 놔.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것도 있었네. 아이고 이것도 갖다 쟁여야지. 아이고 여기도 있네.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갖다 쌓아놓지 않았을까요? 그 홍수의 엄청난 비 40주야를 내리는 밤낮으로 비가 내렸던 그 속에서도, 배가 둥둥 떠 있는 그 속에서도 그 먹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은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이 노아처럼 그렇게 수고의 열매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회에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 우리 집, 아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좀 아낍시다. 수돗물 틀어놓고 가지 마시고, 화장실 불 켜놓고 나가지 마시고, 아멘. 뭐 틀어놓고 나가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아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낌 속에, 절약하는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의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저는 허비가 없어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쓴 거 다시 쓰고 또 놔뒀다가 또 다시 쓰고 그런 마음이지, 에이까지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 성실한 자, 근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일에 과하게 지출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 라고 하실 만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잘 쓰자, 잘 지키자, 잘 모아놓자. 이 잘 모아놓는 거 언제 써요? 힘들 때 쓰는 거예요. 힘들 때만 써요? 잘 모아놓은 거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놀고 막 띵까띵까 하고 다 없애버리고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일이 없어야 돼. 좋은 일은 있어야 돼. 와, 좋은 일이네 이렇게는 해야지. 어휴, 큰일 났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안정,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하나 더 있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뭔가 관리를 잘못하니까 더 줄 이유가 없어요. 주었더니 남은 것 가지고 뭐 해요? 띵까띵까 해. 그러면 안 주셔요. 준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썼네. 조금 더 줘야 되겠네.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쓸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얼만큼이 부한 겁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 그렇죠? 잠잘 때 있지요? 비록 월세지만, 비록 전세지만, 그래도 내가 두 다리 피고 잠잘 수 있는 데가 있지요? 이 추운 겨울에 오돌오돌 떨지 아니하고 그래도 몸 감쌀 만큼 옷은 있지요? 그러면 되지요. 오늘 아침 못 드셨어도 점심은 드릴게. 우리 그거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해 하면서 조금씩 모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모아야 되지만, 그건 말고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겨야지요. 안 생기면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전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시간을 쪼개서 여가 선용 그럽니다. 시간을 쪼개서 사용을 하다가 남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 그 시간 갖다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사회 봉사를 하거나 자원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시간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저축은 왜 해요? 장래를 위하여.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저축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안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가진 거 찬송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게, 가진 거 다 드리오니, 그러면 찬송이 있어요. 다 드리면 안 돼. 조금 놔둬야 돼. 조금 놔둬야 또 다시 모아지는 게 생겨요. 다 없애고 나면 갑자기 뭔 일 생기면 큰일이요. 지혜로운 자는 조금 남겨두는 것이요. 그리고 또 빼고 또 생기면 또 빼고, 여기 언젠가는 그거 있어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구약에 보면 기름병에서 기름 쏟아낼 때 다 채워질 때까지 채우고 이거 다 옮겨놓으면 이 병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여기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해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심적인 일들에 무거운 짐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육체적인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만족해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한 해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하나, 딱 저축하는 것이. 아멘. 저축합시다. 뭐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지. 아니, 그래도 저축을 하는 것이. 그래도 띄워놓을 건 띄워놔야 돼. 하나님께 심을 거다 하나님께 심고, 땅에 심을 거다 땅에다 심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열매가 나오고 여기서도 열매가 나와요. 반드시 이것은 일어날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